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교회에서는 불교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불교에 귀의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가라고 한답니다. 이제 집을 떠난다. 이제 불교에 이제 스님으로든지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비군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것을 출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제 세상을 등진다는 거죠. 이제 세상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뭐 세상이 뭐 어떤 일이 있건 뭐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세상과 딱 끊고 불교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다음부터는 세상에 뭐 부모에 대해서도 뭐 누구에 대해서도 다 끊고 이제는 해탈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만 정진하라. 이 불교에 기여하는 것을 출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출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산속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의 관계에서 잘 좋은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된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진정으로 훌륭한 신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특징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는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물론 그들이 작은 교회들보다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가 있지만은 큰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커져가요. 저절로 성장을 해요.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과 관계가 깊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갈수록 뭐가 발달하냐면 자기 시간, 자기 여가라고 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자아실현이 조금 더 깊어지다 보면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개인주의가 되는 게. 근데 사람이 잘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개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지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중요시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잘 살아갈수록 그때서부터 뭐 회사에든지 뭐 다른 데다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시간을 보장해달라. 여러분 요즘에 애들도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때하고는 다른 오라벨이라고 그러죠. 오나벨. 그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개인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은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많은 것을 버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시간, 내 자아실현의 시간 이거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요즘에 청년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잘 살아가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못 살 때는요,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여러분 그런 거 없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여기에 나오신 분들만 해도 여러분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거 학창 시절에 뭐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그거 뭐 요구할 수 있었습니까? 학교 선생님은 무서웠잖아요. 가만 보게 되면은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게 훨씬 급했던 시절에는, 성공하는 게 모든 것의 목표가 되었던 시절에는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사생활 참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에 둔감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인처럼 보여도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놓고 봅시다. 작은 교회에서는 이 개인의 사생활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탁 들어오면은
우리가 반가운 마음에 얼마나 또 소중한 마음에 귀한 마음에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의 사회에서는 많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큰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있느냐, 등록하라고 그러면은 등록하지 않겠다.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내가 익명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그래서 익명으로 이렇게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배만은 잘 드릴 테니까 나에게 뭐 교회 안에서 내 프라이버시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뭐 어디에 가서 일하고 뭐 구역으로 막 이렇게 그런 데 속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조용히 교회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져서 익명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큰 교회는 계속해서 또한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익명으로 사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과연 성도다운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성경적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러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인들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인들의 태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혜로 행하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항상 믿음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고 할 때에도 지혜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할 때 지식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세상의 신분은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고 하는 말은 항상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지혜로 행하는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라. 지혜로 행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말과 행동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 말로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한 좋은 말을 하는 것이요, 행동으로서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안 좋은 것들도, 내가 손해보는 것들도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시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성경 언어의 뜻으로는 한 가지 뜻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외인들을 만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으로 만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만나게 되는 모든 시간을 잡다한 말들로 다 보내지 말고 그러한 필요한 말들을 하되 그 말 가운데 속에서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를 말라. 그리스도인 됨을 항상 나타내면서 살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기회를 아끼라고. 우리 오늘 부른 찬송처럼 곧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그 선용하는 것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가진 자의 태도가 나타나서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느끼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로서는 끼치는 것이요, 그 사람으로서는 느끼게 하라는,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갈 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찬송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느꼈지만은 요즘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뭘로?
말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한마디 말할 때도 우리가 한자에 그거 있잖아요. 3, 4, 1은 1.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뭐 현자가 얘기해 놓은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 4, 1은. 내가 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합당한 말인가. 나는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상처를 받은 말이라면은 한 번 더 삭히고 더 애둘러서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옳다고 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 1은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게 그 효용성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장 느낄 수 있는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소금은요, 간을 내는 작용을 하는 게, 간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곰탕을 끓여도 한우로 곰탕을 끓이고 뭐 수입산으로 그렇게 곰탕을 끓이면은 우리가 일견 한우가 맞다고 맛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안 맞을 때? 간이 안 맞을 때. 아무리 좋은 재료로 끓여도 맛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갈 때 진정으로 맛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의 말이 간을 보는 것 같이, 소금을 뭐로 그 맛을 내는 것 같이, 소금이 간을 내는 것 같, 간을 내는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사용을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외인인데, 어떤 아픔이 있는데 내가 그와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말하는 가운데 그가 그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야, 더 나가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배움과 지혜가 나한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잠언서 25장 11절에 나오는 것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우리가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꼭 아주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명연설을 한다고 해서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고, 아주 뛰어난 존재가 할 수 있는 말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참으로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정말 어떤 때에 참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요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참 조심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옛날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리치몬드 시의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로 했답니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니까 전에 하던 행동들과 많이 달라지고 그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던 우리의 말과 행동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교인들이 아니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교회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에 그대로 행하고자 노력했을 때에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혁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 많습니다. 연약한 것 많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것 그렇게 뛰어난 것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도 세상이 변혁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능력을 믿고 정말 더 아름답게 변화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